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또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점점 험악해지고 죄악이 충만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있는 이 시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장애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하루빨리 해결해 주시고 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들 다시금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가족들과 함께하는 동역자 형제자매님들을 지켜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울 강서교회 더욱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계 수양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도록 또 대면해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면 더욱 지켜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강건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66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6편.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네,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주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어려운 시대고 어느 한 지역 또는 어느 한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겪는 고난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잘 견디는 것도 지혜일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매 장 끝에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조급해져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준비를 못하고 그냥 오신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을 염려하셔서 하신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어리석은 일이겠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 하는 것이 입에 붙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때를 어떻게 잘 지낼 거냐, 어떻게 지혜롭게 지낼 거고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냐, 마음을 이렇게 써야지 내도록 그냥 한숨이나 쉬고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렵다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예요. 또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그 골짜기가 크고 길 수도 있고 그 골짜기가 짧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 속에서 반드시 그런 길을 걷게 되는데 이번 코로나가 큰 골짜기 또는 깊고 긴 골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좀 더 지혜롭게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필요하겠죠. 오늘은 마태복음 23장을 볼 건데 오늘 제목을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 말씀에서 처음에 모세의 자리라고 제목을 정할까 하다가 그러면 의미를 잘 전달하기가 어렵겠다 싶어서 그 뒤에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날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시작이 됐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는 것은 이제 그때부터 배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해서 그 기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기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준을 마음속에 새기지 못하고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벌써 선생이 되어야 될 건데 아직도 어린아이가 되어서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책망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기준을 익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 어떤 형태로든지 동작이 익숙해집니다. 대개 운동선수들이 여러 가지 질병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자세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좋지 않은 자세를 반복하게 될 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걷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걷는 게 좋다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걷는데 걷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요. 걷는 자세가 좋아야 돼요. 걷는 자세가 좋지 않은데 많이 걷는 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준을 익힌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나중에 내가 신경 쓰지 않고 의식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살아요. 처음에 이 기준을 배울 때는 좀 딱딱하기도 하고 배우는 데 있어서 충돌도 있고 또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일정 기간 내 마음과 삶 속에 익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준을 잘못 익혔다는 얘기죠. 뼈가 잘못 붙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아프지만 바로잡기 위해서는 아픔을 감수해야 됩니다. 신앙의 생활이 그래요. 잘못 배운 것을 바르게 고치기 위해서는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일찍부터 성경의 기준을 익숙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면 훨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겠죠. 자, 오늘 여기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이 마태복음 23장의 내용을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 그리고 신앙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삶의 기준을 12절까지 말씀해 주셨고 13절부터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시작이 7번이 반복이 됩니다. 여기 13절부터는 천국문을 닫는 종교가들의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교인 하나를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 종교인들의 모습이 설명이 되어 있고, 16절부터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소경된 인도자여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소경된 인도자인 이 종교가들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신앙의 삶 속에서는 중요한 것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을 버리는 종교가들의 모습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1조는 드리게 하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신앙인데, 더 중요한 것을 버리는 모습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는 세상의 탐욕과 방탕을 포장하는 위선된 종교가들의 모습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25절에 화 있을진저 하고 27절에 화 있을진저 하고 이게 좀 다릅니다.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25절에서는 뒤에 중간에 보시면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속에 뭐가 있냐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런데 27절에 보면 중간에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속에 있는 것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25절에 화 있을진저, 여기에서는 마음속에 방탕과 그리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포장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27절에는 외식과 불법을 포장하는 위선된 종교가들의 모습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회칠한 무덤은 이제 시신을 그 속에다가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죽은 사람도 있고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그 위에는 하얗게 칠해 놓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25절에서는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방탕과 탐욕을 말씀하셨다면 27절에서는 그 안에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니 생명의 활동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회를 칠해놨으니까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제가 아침에 그 찬양하는 거, 오늘 끝나고 나서 찬양할 찬양이 그 508장인데 우리 익숙하지 않은 찬양입니다. 좀 잘 안 불러봤던 찬양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일날 설교 끝나고 찬송을 하게 되면 미리 좀 들어요. 그 찬송을 반복해서 좀 제가 듣거든요. 그걸 이제 좀 듣느라고 인터넷을 봤더니 여기저기에서 이제 찬양하는 그런 영상들이 올라왔는데, 한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아프리카가 됐든 어디가 됐든 찬양을 이렇게 마치 술에 취한 사람들 혹시 보셨나요? 그거 한번 보시면 거룩이 그냥 뚝뚝 떨어집니다. 네? 그 모습 보면은요, 아주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을 지극히 존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네? 그 모습들을 이렇게 쭉 아침에 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이 됐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인데, 생명을 갖는 게 먼저인데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외형적인 모습을 꾸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악기들을 사용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졌어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의 마음을 채우고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리고 이제 29절부터는 선지자들을 죽인 자손된 종교가들의 모습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새벽부터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부지런히 불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예레미야 7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이 불렀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하나님께서 애타게 부르시지만 그것을 거역하는 모습이 설명되어 있으면서 그로 인한 심판의 결과가 39절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요 35절을 잘 이해하시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분류하는 방식을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구약 성경이 39권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24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류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좀 쪼개놓고 붙여놓고 이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9권의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분류하기를 24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순서로 분류를 했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여기 35절에 보면 의인 아벨의 피, 창세기죠. 이건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건 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분류를 할 때 창세기로 시작해서 역대기로 이렇게 끝납니다. 그 순서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성경에 여기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그러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역대기까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찌됐든 마태복음 23장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오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선 여기 모세 자리에 앉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절의 말씀이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위치는 아주 특별한 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장에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가 출생하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80살이 되었을 때 모세를 부르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나를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이 여호와다 이렇게 출애굽기에 알려주시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중간에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14절 끝부분이죠. 그리고 15절 중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렇게 구원하기도 하시고,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대표, 그러면 모세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왜 여기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 사실 모세는 쉴 시간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백성들과 모세가 하루 종일 나와 있잖아요. 왜요? 재판해야 되니까. 장정만 60만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일들이 많을까요? 조용한 날이 얼마나 되겠어요? 막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문제들이 생길 텐데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을 누가 주고 있냐면 모세가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장인이 봤잖아요. 모세의 장인이. 그리고 그 장인이 모세, 네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지혜롭지 못하다. 분명히 백성들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진이 다 빠질 텐데 내가 조언을 할 테니까 이렇게 해봐라. 그래서 시작된 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긴 거예요. 출애굽기 18장입니다. 18절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그래 놓고 이제 21절에 보면 그 장인의 말을 받아들여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25절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그래서 이제 일의 업무가 분배가 된 거죠. 그러면 모세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삶 속에 적용되도록 해준 사람이죠. 그게 이제 모세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23장에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설명한 거죠? 행함은 빠지고 대접을 받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인정받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실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할 뿐 아니라 그것을 실제 삶 속에 적용하도록 해준 사람인데,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모세의 영광스러운 자리에만 앉아 있었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은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말은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선이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걸 위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말은 맞으니까 잘 들어라, 그 얘기죠. 그런데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면 자, 이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건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의 자리는 뭐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맞는 말도 필요하고 거기에 합당한 행동도 필요한 게 모세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전도할 때를 생각해 보면 말은 맞는 말을 하는데 우리의 행위가 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예수쟁이 말은 잘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말도 바르게 해야 되지만 행동도 바르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3절 중간입니다. 3절 중간에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요것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4절. 그러면 어떤 행위를 안 하고 있냐? 말만 하고 행위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말은 하는데 실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말보다는 몸을 잘 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일을 잘 하는 사람들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죠. 그래서 옛날에는 소를 멍에를 걸어서 밭이나 논을 가는데 그 옆에 새끼를 꼭 옆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거 보셨나요? 어미 옆에 새끼. 같이 멍에를 묶어서 어미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새끼는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신호를 보냅니다. 뭐 이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미가 어떤 소리를 듣고 반응을 하잖아요. 그걸 새끼가 배우는 거예요. 일머리는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처음부터 태어나서 일머리가 생긴 사람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가는 사람 따라가면 되는데 문제는 앞에 가는 사람이 말만 한다는 거예요. 말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러면 자,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지고 있는데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선비들이 부채질하면서 책만 읽고 아내는 그냥 나가서 힘들게 일을 하고 먹어 살리느라고 애쓰는데 방 안에 앉아가지고 부채질하면서 책만 읽고, 이게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절.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말만 하는 것도 문제인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건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힘든 일은 말만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건 자기가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바탕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그 얘기예요. 누군가에게.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여기 차는 경문을 넓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진을 가끔 보면 이마에나 손목에다가 경문 찬 거 보셨어요? 까만 조그마한 상자를 손목이나 이마에다가 이렇게 달잖아요. 거기에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일부의 구절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꺼내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크게 하는 거예요. 네? 보통 어느 정도의 규격이 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의.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크게 만드는 거예요. 왜 크게 만들죠? 이것을 의식을 행할 때 그걸 메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메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잠잘 때도 메는 경우가 있대요. 이게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잖아요. 사람들한테 뭔가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걸 좋아한다. 이게 전부 어떤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헴 이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위기를 많이 겪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신앙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남이 알아주면 물불 안 가리고 하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옷수를 크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옷을 입는 게 있는데 그 겉옷에 귀퉁이가 4곳이 있어요. 거기에 술을 달도록 돼 있죠. 청색 술을 달도록 돼 있어요. 그 술을 왜 다냐? 하나님 기억하라고.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나오게 됐어요. 그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술을 다는 거예요. 그걸 내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옷수를 크게 하는 거예요. 왜? 보이려고. 응? 그리고 잔치의 상석. 어디 가면 이제 의도적으로 상석에 앉는 거죠. 그리고 회당의 상좌,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그리고 사람에게 랍비, 선생이라고 칭함을 받는 걸 좋아한다.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적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죠. 자,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게 뭐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해라. 이러면 과장되도록 돼 있어요. 분명히 과장되도록 돼 있습니다. 사람이 보면 열심히 하고 사람이 안 보면 대충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2절에 보면 구제할 때에, 5절에 보면 기도할 때에, 16절에 보면 금식할 때에 의도적으로 어떤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제할 때
내가 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끝에 3절이네요.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왜?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줄 테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누가 보시는 앞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앞이에요. 그걸 요즘에 청년들 코람데오라고 많이 얘기하던데 저는 한편으로 좀 염려스러워요. 어떤 단어에 취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코람데오 모르면 안 돼요?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모르면 주님을 못 섬겨요? 그런데 막 히브리어에 헬라어에 영어에 마치 그것을 알아야만 어떤 신앙적인 자격을 갖추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서 좀 염려스러워요. 제가 좀 보수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은혜 찬송도 찬송가를 많이 부르는 사람이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용이야 가사야 다 좋은 말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리듬이거든요. 우리 유행가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요즘에 복음송이라고 부르는 내용들 유행가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가사만 달라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 그래서 우리 일을 맡길 때도요.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냐면 자기 일처럼 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잖아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큰 회사에, 건축 회사에 설계를 하는 분이 오랜 시간 거기에서 설계를 했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마지막 일거리를 받은 거예요. 집을 한 채 짓는 겁니다. 3층짜리. 그 집을 이제 지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사장님이 당신 우리 회사에서 오랜 시간 일했고 수고 많이 했으니까 당신이 마지막 지은 집 그거 내가 선물로 주는 거라고. 네? 근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기가 살 것처럼 지었으면 야 잘했다 이 생각할 거고 그냥 여전히 짓는 집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해가지고 자재 대충 집어넣고 설계 대충 해가지고 사람이 그냥 대충 살도록 지었으면 후회하게 될 테고 그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은 잘 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성실이죠. 근데 일을 하는데 이건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처 외삼촌 벌초하듯이 묘 벌초하듯이 한다고. 예. 그러니까 나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내 부모님 같으면 열심히 잘할 텐데 처예요. 거기다가 한 다리 건너가지고 저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한다 그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제할 때에 남이 모르게 해라 모르게 하나님이 보신다. 5절에 기도할 때에도 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사거리에서 사람들이 몰리는 데서 그것도 손을 쫙 하늘을 향해서 펴고 찬양할 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막 손 들고 그냥 막 구름 위를 막 날아다녀요. 그냥 막 얼굴 표정 보면은요 세상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금식할 때에 왜 안 닦냐? 세수도 하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금식 안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냐? 그 금식 하나님이 보실 거 아니냐?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그럼 우리 신앙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될까요? 기준을 잘못 익힌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이것이 바르게 세워져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직분을 하든지 직분이 없든지 상관없어요. 응?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는 좋아하는데 모세의 역할은 무시해버린 거잖아요. 모세의 자리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 자리만 좋아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해야 되는 역할은 무시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 직분을 받은 분들이 잘못하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런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리에는 앉아 있는데 해야 되는 일을 안 해. 그러면 마태복음 23장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리에 앉았다면 그 자리에 걸맞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가지를 뒤에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세 가지 경고하신 것이 첫 번째 8절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10절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게 전부 어떤 위치죠? 전부 상석입니다. 전부 윗자리예요. 신앙은 바닥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신앙은 바닥을 좋아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위를 바라보면,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건 너무 좋을 텐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윗자리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그 자리에서도 누가 크냐 싸우잖아요. 누가 크냐. 이 땅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누가 알아주냐, 인기가 많으냐. 우리 전국에 220개 교회가 되는데요. 큰 교회도 있고 지역에 작은 교회도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이 전도인들이요, 매년 11월 마지막 전도인 수련회가 되면 전도인 이동이 있잖아요. 미리 얘기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날 발표하시는 거예요. 미리 언질 주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서울에 있던 사람이 저 섬으로 갈 수도 있고, 섬에 있던 사람이 서울로 올 수도 있고, 큰 교회에 있는 사람이 작은 교회로 갈 수도 있고, 작은 교회에 있는 사람이 큰 교회에 올 수도 있고,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그날 주시는 대로 발표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도인들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야, 내가 목사 된 지 몇 년인데 왜 나를 섬으로 보내냐, 그러면 일 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이 작은 일이 큰 일인데 작은 일을 작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기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잖아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선생이라고 칭함을 받는 걸 좋아하고, 아비라고 칭함받는 걸 좋아하고, 지도자라고 칭함받는 걸 좋아하는 거, 이게 전부 뭐냐면 상석입니다. 상석. 신앙적으로 아래를 싫어하는 거예요. 작은 걸 싫어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바닥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떨어질 염려가 없어요. 괜히 소쿠리 비행기 타가지고요, 위를 바라보다가 얼마나 높은 데서 떨어질지 모릅니다. 자, 여기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왜 칭함을 받지 마라고 말씀하시느냐? 선생님은 한 분이다. 선생님은 한 분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생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너희는 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형제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형제고 선생님은 한 분이다. 그런데 봐요.
무엇이든지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권한에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마라.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책임이 더 큰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평신도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구원을 받고 직분이 없는 사람이나 직분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섰어요. 누가 더 큰 책임을 받습니까? 직분을 가진 사람이 더 책임이 큰 거예요. 그 직분도 크기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책임이 더 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직분이 없는 사람과 봉사회장단이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러면요, 책임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에는 책임이 뒤따르니까 많이 선생되지 마라. 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인데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왜? 실수가 많으니까.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어도 말에 실수가 많은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하는 자리, 말을 많이 하는 자리가 선생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자, 누가복음 12장 47절 주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기준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재물이 많고 적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구원받아서 오래되고 오래되지 못하고, 직분을 크게 받고 못 받고, 하나님께서요 일일이 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아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모르고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걸 모르고 그 일을 했어요. 그러면 적게 맞을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그대로 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비싼 차 타고 다닌다고 좋은 집에 산다고 자랑할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면요 지하 단칸방에 사는 게 더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내 거 가지고 어떻게 썼냐? 내가 너를 이 위치에 세워놨는데 그 위치에서 너 뭐하고 살았냐? 물으시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면 저도 참 두렵거든요. 말을 많이 하는 자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말에 실수한 것 때문에 참 책임이 크다 그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47절에서는 하나님의 뜻 알고 모르고, 그리고 48절 중간에 보면 많이 받은 자, 많이 맡은 자, 그대로 찾으시겠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보다 건강해요. 그 건강 가지고 뭐 했냐 찾으실 거예요.
몸이 병약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건강한 몸 가지고 뭐 했냐? 내가 준 재물 가지고 뭐 했냐? 내가 준 지식 가지고 뭐 했냐? 하나님이 찾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선생되지 마라.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데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 형제 자매라고 하는 호칭보다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형제. 얼마나 좋아요. 네?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나는 성경에 나를 부르는 호칭이 있다고.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오 형제여. 자기가 오시라고. 오 형제여. 자, 이 형제보다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형제 자매. 형제요 자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이 표현보다 사실 좋은 거는 별로 없어요. 예? 이 목사라고 하는 호칭보다, 집사라고 하는 호칭보다, 장로라고 하는 호칭보다 더 좋은 게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 전도인 자매들을 사모라고 불러주는데 참 감사하기는 한데, 사모라는 호칭보다 자매라는 호칭이 훨씬 좋은 거예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할 때나 사모하지, 사람한테 사모님,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연세가 한 60이 넘어서시고 지긋하신 분들은 사모님 이러면 참 듣기도 좋고 보기도 좋죠. 그런데 막 40살 되고 막 이런데 사모님 하면 부르는 사람도 어색하고 듣는 사람 어색해야 되는데 좋아하면 문제죠. 자매님, 그 마음을 담아서. 제가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면은요 너무 좋아요. 이제 말을 못한다는 거에서 해방되는 느낌도 있지만, 제가 예전에 미국에 혼자 간 때가 있었어요. 같이 가주실 분들이 그때 상황이 안 돼가지고 달랑 저 혼자 미국을 갔는데, 비행기를 타고 미국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이제 심사를 받고 이렇게 나가는데, 제 관심은 오직 내가 아는 형제 자매를 찾는 거예요. 제 미국 땅에서 뭘 하겠어요. 그런데 저쪽에 형제님이 손을 탁 들어요. 그러면요 가슴이 울컥합니다. 형제 자매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당신과 나는 한 집안이다.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 우리 같은 집안이다. 혈연지간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관계잖아요. 그 피보다 진한 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형제요 자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 그런데 기분 나빠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말이야 집사인데, 이게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는요, 지역 교회에서 세운 집사님들을 다른 교회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교회끼리 교류를 하다 보면 모르니까 형제님 이러는데 속으로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너 집사인데 왜 나한테 형제라고 불러? 그러면 참 회개해야 됩니다. 어디에 가면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어디 설교를 이렇게 지역 교회 설교를 가는데 차를 같이 타고 가게 됐어요. 근데 저를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이 묻더라고요. 형제는 어디 사는데 여기서 같이 타고 가오? 이렇게 물어요. 어땠을까요? 참 생소하게 들렸어요. 계속 전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부름을 받다가 형제님 이러니까는요, 정말 새롭더라고요. 그래 내가 형제지. 사담입니다마는 저희 아버님이 구원을 받으시고 너무 좋으셔가지고 조모임을
한 4년 가까이 따라다니셨어요. 모르고. 조모임은 어머님들만 모인다는 걸 모르고 그냥 가도 되는 줄 알고 따라다니셨는데, 한 번은 아침에 일찍이 조모임에 갔는데 어떤 젊은 형제가 와 있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아니 형제는 뭐 하는 사람인데 직장 안 가고 여기 있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씩 웃으셨어요. 네? 웃으시더래요. 조금 있더니 설교하시더라고. 형제 참 좋은 호칭이죠. 자매, 이거보다 더 좋은 호칭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모세의 자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형제가 싫은 거예요. 선생이 좋고 형제가 싫은 거예요. 마음을 어디에다가 두라는 거예요?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1절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신앙의 연수가 늘어가고 신앙이 좋다, 신앙이 크다라고 하면 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외형적으로 허리만 굽신굽신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섬기는 사람, 받드는 사람, 종이 돼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게을러지면 안 돼요. 이게 모세의 자리에 앉고 외형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은 게을러집니다. 몸을 안 써요. 몸을 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임원 모임 때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교회 구석구석 좀 돌아봐라. 옥상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5층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지하실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구석구석, 화장실은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신앙이 큰 사람이 일을 하지, 신앙이 어린 사람이 일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큰 자, 자기가 크다라고 생각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는 모습이잖아요. 첫 번째 경고하신 것이 선생이라고 칭함받는 거 좋아하지 마라. 누가 괜히 소쿠리 비행기 태워주고 그런다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라. 우리 왜 한 70대 되신 분한테 아유 오늘 뵈니까 한 60대로 보여요. 그럼 좋죠. 기분 좋은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60대처럼 보인다고 60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신 차려라 그 얘기예요. 괜히 소쿠리 비행기 때문에 마음 뺏겨가지고 신앙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어려움도 당하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아픔도 겪어야 되고 형제를 위해서 내가 감수해야 되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아픔과 손해를 내가 감수하기도 해야 되고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신앙은 고상하고 보기에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러지 않아요. 처절한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니까 때로는 아픔도 견뎌야 돼요. 왜? 교회가 일을 하다 보면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막 산을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어리석은 일을 하기도 하고. 그거 누가 감당해야 돼요? 믿음이 큰 사람이. 그걸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만 하고 있으면 그건 정파, 파당 싸움 하는 거예요.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이렇게 해야 되니 저렇게 해야 되니 그 말하기 전에 옷 벗어 제끼고 일부터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일을 해야 돼, 일을.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항상 이렇게 위에다가 자꾸 건의를 한 게 뭐냐면 어떤 기계를 들여온다 또는 뭐 시스템을 좀 바꾼다. 그러면
담당자들하고 좀 얘기를 해라. 담당자들하고. 전무님이고 막 상무님이고 막 이사님이고 외국에 가요. 좋은 환경을 봐요. 좋네. 그리고 사오면 다 창고로 들어가요. 환경이 안 맞으니까. 그 쌓여진 돈이 얼마나 아까워요. 갈 때 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조언을 좀 들어라.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좀 한두 사람 데려가라. 말 안 들어요. 하긴 뭐 쫄병말을 누가 듣겠습니까마는 말 안 들어요. 그리고 막 가가지고 막 수십억씩 막 사와요. 그러면 그대로 이제 창고로 들어가요. 앞에서 믿음이 크다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앉아서 말하면 안 됩니다. 일부터 해야 돼요. 정말 내가 신앙이 크다, 믿음이 크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크고 싶다, 그런 분들은요 일부터 해야 돼. 일부터 앉아가지고 되니 안 되니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되지 않아요. 왜? 일하면서 배우잖아요. 땀 흘리면서 배우잖아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형제요 자매.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수고해야 되고 자매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어려움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예산에 가면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 있죠. 추수가 끝나고 형이 동생이 그래도 동생이 조금 더 먹어야지. 에? 쌀 한 자루 짊어지고 이제 지게에 짊어지고 갑니다. 갖다 놓습니다. 동생이 그래도 형인데 한 자루라도 더 가져야지. 에? 형 집에 갖다 놓습니다. 참 보기 좋죠. 요즘엔 그런 모습 보기 어렵죠. 요즘에는 그래도 내가 형인데 하나 더 가져야지. 형이니까 먼저 나왔으니까 더 많이 먹었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더 가져야지. 동생이 서로 더 가지려고. 참 지금은 보기 어려운 모습이에요. 그죠? 교회에서는 그 모습이 나와야 돼요.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견디고 자매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아픔을 참고, 그게 교회 안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여긴 신세계다. 사람들 얼굴 표정이 왜 이렇게 밝으냐? 제일 많이 듣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여긴 다 천사 같다. 뭐 기쁜 일이 있냐? 얼굴들이 다 밝아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이 교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하냐? 응? 새로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 전에 이단 종파에 다니는 사람을 계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형제님이 인도해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장 목사님이 많이 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디든 가가지고 목사가 됐든 뭐 평신도가 됐든 나 어디 다녀? 그러면 다 피한대요. 응? 다 피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상하다고. 내가 거기 이단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해도 별로 반응도 없고 그렇게 친절하고 잘해준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건너서 들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가 다르구나.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하고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깔아뭉개고 자기가 위에 서려고 애를 쓰는데 여기 사람들은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고 이러잖아요. 그 모습이 전도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권고하실 때 그게 베드로 전서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 전서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선한 일을 보고,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 선한 일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권고하시는 날에, 이 권고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동기가 뭐예요? 너희 선한 일을 보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의 기준이 뭐냐? 우린 다 형제자매다. 같은 집안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 사람들이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내 가족처럼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이 서로 기도해주고,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크다 보니까 전체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기는 어려워요. 수백 명을 놓고 매일 기도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아프신 분들,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 적어도 내가 속해 있는 구역만큼은, 같은 구역 식구들만큼은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사정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는 게 아주 필요할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이게 마치 대나무와 같아요. 일본은 지진이 많으니까 대나무 많이 심는다 그러잖아요. 대나무가 뿌리가 얽히설키 있어가지고 땅을, 집안을 붙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보이지 않게, 누가 어떻게 했는지 보이지 않게, 그것이 우리를 끈끈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신다, 그 얘기잖아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다시 보죠. 마태복음 23장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그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에, 중간에 보면 곧 하늘에 계신 자,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자, 이건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했을 때, 이 아비라 하지 말라,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가 승천할 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죠. 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나를 보살펴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대상을 향해서, 또 높은 지위에 있는 대상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들을 써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그 요아스 왕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렸어요. 그때 요아스가 와가지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혈연적으로 아버지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대상을 향해서 아버지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사야서 9장에 보면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이사야서 9장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말씀하시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 아버지라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말라기 2장에 보면, 자, 찾아보죠. 말라기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그러면 한 아버지가 누가 되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고 하지 마라, 그 얘기는 육신의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마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한 하나님 외에는 아버지로 섬기지 마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유다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지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있을 때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유다 사람들이 신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냐, 그 신의 숫자가 너희 성읍의 숫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이 얼마나 많냐, 도시 숫자처럼 이 우상이 많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셨거든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 주라고 칭하는 자가 많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5절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기 한 분, 우리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신 참된 신은 여호와, 이런 뜻입니다.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이신 참된 신은 여호와밖에 없다, 그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들어오면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다시 보죠.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칭하지 말라, 9절인데요. 만약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칭한다 그러면 유다처럼 수많은 우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아버지고 나는 자녀예요. 그럼 아버지의 명령을 들어야 되잖아요. 우상이 많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보다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내가 받들어야 되는 분은 한 분, 섬겨야 되는 한 분이다, 이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 말씀 하나다,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인본주의가 아주 극에 다다른 시대잖아요. 그래서 자녀 교육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에 TV에서 뜨는 그 아동 교육 박사님이 한 분 계시던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가운데에서 뭐 고상해지려고 그런지 인문학 강좌를 많이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거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왜? 인본주의에서 출발한 거예요. 왜 성경에서 이 세상 지식이
초등학문이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말씀으로 키워야 돼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 아이를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세상 사람으로 만들 거예요?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을 만들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유능한 사람을 만들 거예요? 근데 왜 세상 교육을 따라가냐 그 얘기예요. 아이가 학교도 다녀야 되고 많은 선생님도 거쳐야 되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누가 잡아줘요? 부모가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아이들 학교 다닐 때도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진화론이에요. 애가 학교에서 배우고 나면 집에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오늘 이런 거 배웠는데 이게 아니지 않냐? 네? 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잡아줘야 돼요? 부모가. 그런데 부모가 하는 말이 야 그래도 너 학교 다녀야 되잖아. 시험 봐야 되잖아. 점수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도 좀 들어. 부모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응? 그걸요 한참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아이하고. 왜?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돼서 이런 거고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거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구나 기준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 스스로가. 그걸 부모가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부모가 막 세상 교육에 빠져가지고 막 인문학 강좌에 빠져가지고 막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 좋고 이러면요 그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거예요? 못 키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문학 강좌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 볼 시간이 있으면 성경 한 자락이라도 더 읽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 교육은 하나님 없다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거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도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네?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흉악해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잔인해졌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삭막해졌습니까? 그게 교육의 현실이잖아요. 아이 때리면 절대 안 된다고 성경엔 때리라고 돼 있는데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요. 물론 사람들이 그 뜻을 오해해가지고 잔인하게 아이를 때리니까 문제가 되는데 교육에 있어서 체벌이라고 하는 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비교해 봐가지고 어때요? 지금 아이들은요 사고 치면 잔인하게 칩니다. 왜? 무서운 대상이 없어요. 다들 얼러주잖아요. 다들 맞춰주잖아요. 다들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잖아요. 어린아이가 무슨 인격이 있어요? 아이들이 인격이 있어요? 어린아이에게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직 인격이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인격이 형성이 안 돼 있는데 인격자로 대하면 어떨 거예요? 이해되셔요? 막대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바른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부모가 가르쳐주고 어리석은 거 제해주고 바른 인격을 갖도록 이끌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금 어렵잖아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마음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은 시대, 지금 우리 시대보다 더 심했던 시대 생각해 봐요. 지금 우리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진 시대가 어디 있어요? 우리부터 하나님의 기준에 익숙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부터.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칭하지 마라. 이 얘기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뿐만 아니라 오직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이끌어주는 사람이잖아요.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바르게 고쳐주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사사입니다. 사사.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사하고 사사기 2장부터 나오는 사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 심판하다, 재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민수기에 나와 있는 사사라고 하는 이 위치는 한번 찾아보죠. 민수기 25장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보올에게 부속한 사람을 죽이라. 여기 사사들에게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그러니까 여기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사는 여러 직분들 가운데 하나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관할하고 있는 자들 중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죽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민수기 2장에 나오는 사사는 다릅니다. 사사기 2장에 사사기 2장 보죠. 사사기 2장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민수기의 사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뭐냐면 관할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뿐 아니라 타 민족, 타 국가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그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주도록 사사를 세우신 거예요. 의미가 좀 다르죠. 요걸 좀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서 사사가 나오는데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 당시에 우리 사사 말고 왕을 달라 사무엘상 8장에 요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책망을 하셨냐? 이 백성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다. 사사가 아닌 왕을 요구하는 사건이 죄가 된 거예요. 왜 죄가 됐어요? 사사라고 하는 말은 진정한 의미로서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개념이 사사 속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사사가 앞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참된 왕은 하나님이다 이 뜻인데 사사 말고 왕 달라 그 얘기는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실수가 뭐죠?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과 말만 듣고 언약을 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사울의 잘못이 뭐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잘못이 뭐냐?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을 보죠. 이사야서 3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잘 보셔요.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자, 여기 앞부분에 말씀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뭘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어요. 그냥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셨죠? 그게 죄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고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애굽에 내려갔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럼 죄에 죄를 더하도다. 죄의 두 번째 나오는 죄가 뭐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일상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래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거는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묻는 게 일상이 돼야 돼요. 물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잖아요. 뭐 번쩍번쩍 구름 타고 내려오시던가요? 아니면 잠잘 때 꿈속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던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봐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되고 교제를 해야 돼요. 묻는 게 내가 뭔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묻는다 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이 기다림이에요.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을 보여주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어떤 때에는 간증을 듣는데 그 간증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답을 얻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설교를 듣다가 응답이 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길을 가다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응답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해주실지 몰라요.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급하면 망합니다. 성경에서는 급한 것을 금하고 있잖아요. 응?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게 일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앞서 있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많이 지도자 되려고 하지 마라. 왜 이 말씀을 하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앞서가야 되고 뭔가 결정을 해야 되고 이끌어 가야 되고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죠. 지도자거든요.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앞에 있을 수 있지만 직분을 맡은 분들일수록 더 많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 얼마나 많은 형제자매님들에게 피해가 가는지 몰라요.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 한 사람의 이기적인 생각이, 한 사람의 편협된 생각이, 한 사람의 어그러진 생각이 얼마나 많은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교회가 피해를 보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지도자가 되지 마라. 우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이 들잖아요. 참 대단하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우상한테 가가지고 이 병이 낫겠냐 묻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죠? 마태복음 23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
왜 여기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말씀하시면서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마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이 말씀들을 왜 해요? 이 자리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을 상담을 하는데요, 이분이 어떤 책을 읽었어요. 좋은 책은 아니에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고 형제자매들하고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다음부터 교제를 하니까 너무 유치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읽은 책이 뭐냐 제가 알아봤더니 추천하고 싶지 않은 책이에요. 그 책을 읽잖아요. 자기 믿음이 그 책처럼 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자기 믿음은 아직 여전한데 책을 읽어가지고요, 마치 그 책에서 얘기하는 수준처럼 자기가 올라간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러니 형제자매님들이 저 아래에 있을 거 아니에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나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에 가서 저를 소개할 때 서울 강서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정국입니다, 이런 소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소개할 때 저는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는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저는 한쪽에서는 좀 거북한 마음이 들어요. 진짜 섬기고 있을까? 진짜로? 이게 섬긴다라고 하는 게 이빠른 말이 아니거든요.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10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이에요, 종. 자기 의지가 없이 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고 표현하는 게 섬기는 자, 이 말이거든요. 쉽게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거 누구한테 고상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 돼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어디에 가가지고 저는 어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아무개입니다, 그게 관용적인 표현으로 쓸 수 없는 말이에요. 말은 섬기는 자인데 몸은 대접받는 자예요.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죠? 저도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 많이 하거든요. 저는 대접을 많이 받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챙겨주시고, 막 저희 집에 보면 좋은 거 많아요. 막 이거 좋으니까 드셔봐요, 저거 좋으니까 드셔봐요, 막 이거 해봐요, 뭐 이거 좋아요. 막 제가 또 설교 중에 제 허리가 좀 아파요, 그러니까 이 파스가 좋아요, 저 파스가 좋아요, 막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막 그런 자리잖아요.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왜? 당연한 것처럼 느낄까봐. 그것이 내 몸에 배어서 당연하게 생각이 되면 나중에 어때요? 왜 이제 안 도와줘? 왜 안 줘? 예전에는 주더니 지금은 왜 안 줘? 이런 마음 들까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찾아보자.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참 이 말씀 보면 죄송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0장 28절 잘 아시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속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섬기려 하고, 근데 섬기는 그 방식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거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제일 큰 사랑이 뭐냐? 대신 죽는 거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아니면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 않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말씀 왜 하신 거죠? 너희도 나처럼 섬기는 자로 있어야 된다. 그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진짜로 쉽지 않아요. 대접받는 것은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특징이 뭐죠? 이 소자 중에 하나.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 누구한테? 이 소자 중에 하나.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낫다. 깊은 바다에 빠뜨리운다. 깊은 바다 속에 집어넣는 게 차라리 낫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왜요? 천사들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뵙는다. 근데 누구예요? 이 소자 중에 하나. 특히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는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죠? 이 소자 중에 하나.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자꾸 마음을 둬요? 큰 것에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에서 자료를 보니까는요, 어디 이단 종파에서는 장애인들은 전도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애인들은. 그리고 노인들. 돈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좀, 젊은 사람들 외에는 이렇게 전도 안 한다고. 그 참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어느 교회에서는요, 우리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데도 있어요. 실제 그런 교회가 있는 모양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다 뭐 한 자리씩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과연 교회일까? 예수님께서는 병자들,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일일이 손을 대서 고쳐주신 분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라고 섬기고 있는 우리는 어느새 큰데 마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원을 이번에 말씀을 듣는데 한 지휘하는 사람이 들어. 그런 막 관심을 많이 가져줘요. 이번에 말씀을 듣는데 영 시원찮은 사람이에요. 그럼 관심도 없어요. 듣거나 말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소자 중에 하나, 작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둘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은 작은 쪽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아요. 무슨 얘기냐면 계명 중에 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거 하나 버리고 가르쳐요. 천국 가면 작은 사람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하면서, 이 계명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면 천국에서 작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하나라도 버리고 기준에 얼만큼 익숙해야 될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버릴 수 있겠잖아요. 알고도 버릴 수 있겠지만 모르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익숙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허리를 숙인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꺾여야죠. 마음에서부터 작은 것에, 마음에서부터 여기 소자 중에 하나에게 마음이 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 예전에 있었던 교회가 이제 옮기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가 있었던 건물 주인이 그 한센병 환자였어요. 돈을 이제 잔금을 받아야 되는데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아니 부동산에서 주면 되지 왜 굳이 집으로 오라고 그러는지. 처음 가봤어요. 한센병을 앓고 있는 분의 집에. 근데 그분이 차를 한 잔 주는 거예요. 이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때 제가 무슨 마음으로 먹었냐면 내가 이걸 안 먹으면 잔금 못 받는다. 그래서 먹었어요. 좋은 마음으로 먹은 건 아니죠. 지금 뒤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차를 딱 마시고 나니까 저는 옮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나중에 하더라고요. 미리 하면 좋지. 예? 걱정 안 하고 먹게. 그걸 왜 먹고 나서 얘기하냐고. 이분이 시험해 본 것 같아요. 예? 교회라고 하고 전도사라고 하니까 일부러 보려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뭐 표시 안 내고 먹기는 했어요. 제 속마음이니까. 그런데 자, 그런 분들을 어떻게 대할까? 그런 분들을 참 그 잔금 받아서 나오면서 생각이 참 많았어요. 아, 나도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천국 간다고 하고 죽음도 불사한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병 하나 옮는 것 때문에 그 병 옮아봐야 이 땅에서만 고통스러운 건데 야, 그거 내 마음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게 참 씁쓸했던 기억 중에 한 가지거든요.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의미, 그 깊이는 너무나도 큰데 그냥 외운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내가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참 가슴 아픈 얘기죠. 마태복음 13장에서 겨자씨 얘기하시잖아요. 이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됩니다. 그러면 새들이 와서 깃들입니다. 작지만 씨 중에 작은 것이지만 성장하면 새가 앉을 정도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마음을 어디에다가 두어야 할까? 작은 것에 두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러잖아요. 불의의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불의의 재물이 돼야 됩니다. 악을 행해서 얻어진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거니까 불의의 재물이에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 건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불의한 재물이잖아요. 우리 그 기준을 알아야 돼요.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괜히 지금 내가 좀 여유가 있고 얼마 정도 돈이 있고 뭐 돈을 좀 잘 벌고 있고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한테 맡겨진 겁니다. 건강도 생명까지도. 그러니까 문화 비유를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 비유를 말씀하실 때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왜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큰 것보다 작은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왜? 작은 것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큰 것이 안 돼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데 그 위에 집을 어떻게 짓겠어요? 보여지는 위에 올라와 있는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기초잖아요. 작은 거.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근데 충성되다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우리 큰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작은 것에 마음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대단한 사람, 이거 아무 쓸데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잖아요. 내 옆에 하나님 계시면 되잖아요. 내 안에 주님 계시면 되잖아요. 우리의 기준이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우리 큰 것에 마음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청함을 받아서 사람들이 의자에 앉는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 뭐라 그래요? 누구한테 청함을 받아서 가거들랑 말석에 앉아라.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왜? 상석에 앉아 있는데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어요. 야, 너 저 아래로 가.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근데 말석에 앉아 있는데 여기 앉으세요. 영광이 되잖아요. 말석에 앉아라. 우리가 이 의도적으로 대접받는 거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요 항상 이렇게 했던 얘기가 너희들은 교회가 키워주는 거다. 응? 교회가 너희들을 키웠다. 엄마 아빠가 키웠다기보다는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일을 한 거고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교회가 키워준 거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마음속에 담아야 된다.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당연히 받아야 되고 내가 목사 자녀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고 목사 가족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고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네 남은 생애가 너희들 남은 생애가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 얘기를요 계속 해줬어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심기워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어디에 있겠어요? 제자들은 누가 크냐 계속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이 세상에서는 임금들이 권세를 부리고 권세자들이 행패를 부리고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에스겔 17장
에스겔 17장 24절입니다. 에스겔 17장 24절.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번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높은 나무를 낮추는 분이고 낮은 나무를 높이는 분입니다. 우리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낮은 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만약에 내가 높은 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리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오늘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드렸는데 마음속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다스려 주시고 아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한 것들 하나하나 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0